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귀한 찬양, 고백의 찬양, 감사의 찬양 하나님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선교회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여선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손과 마음과 발길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았습니다. 소망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의 충만함으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충만함으로 저희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1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월 한 달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고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 인류에게 주셨던 그 복의 말씀을 오늘 다시금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출발하라. 그러면서 9장에 보시면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노니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이 땅 살아가면서 낮과 밤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인생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어두움과 빛의 역사 가운데 계속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어둡고 비가 내리는 현실 속에서도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이 언약의 무지개를 두셨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죽었죠. 그리고 셋이라는 다시금 새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이라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6장을 읽어보시면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세상의 복이 좋아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성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둘 수 없다.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이 누군가? 당대의 의인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셔요.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배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배를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120년 살기도 어려운데 노아가 120년 동안 큰 배를,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터져서 이 모든 온 천하를 물로 덮는 심판의 역사가 있으리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한번 당시의 상황으로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 가족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 쌍을 지어서 다 배로 이끌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주로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을 그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온 천하가 다 물로 덮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 이전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온 천하가 물로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내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심판받았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서 노아는 혼자 나만 구원받았으니 편안하다,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을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비가 그쳤는데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이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8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나중에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8장 1절을 보시면 너 이 방주 속에 있는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기억한다라는 것은 잊어버렸다가 깜빡했어. 아이고 내가 기억해야지. 그 기억이 아니라 여기 자카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그 마음 가운데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거는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권념하사 돌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느끼지 못하지만 처음부터 너를 택하여 방주를 지을 때,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 비가 내릴 때에 비가 그쳤지만 아직도 땅이 보이지 않아서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를 생각하고 있어, 너를 돌보고 있어.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여기 바람이라는 루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노아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물이 줄어가는 역사로 지금 하나님이 구원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물이 점점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5절에 보시면 여기 초하룻 날에,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때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물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마침내 11절 말씀에 보시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노아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물이 점점 마르고 이제는 어딘가에 산봉우리가 보였으니 어딘가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배에서 나오게 되리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10절 말씀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다.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말에는 기다려 똑같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첫 번째 10절에 나오는 기다려라는 말은 훌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기다리는 야할이라는 말이거든요. 단어가 달라요. 똑같이 기다리는데 10절에 나오는 기다리는 것은 어떤 기다리는 건 의무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몸을 뒤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출산을 앞둔 여성이 기다리는 것, 출산을 기다리면서 산통을 겪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기다림이라면,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기다림은요, 야할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손에 쥐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거야, 이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거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새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거야, 소망의 이 잎사귀를 붙잡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두 번째 기다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번째 야할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이거 붙잡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저의 삶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에서 군목 생활을 하는 동안에 1995년 1월에 제가 이제 기지교회, 저는 팔공산 공군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기지교회가 있고 아래 관사교회가 있거든요. 기지교회 1월 말에 화재가 났어요. 난로가 과열되면서 1시간 만에 그냥 그 목조 예배당이 그냥 순식간에 타버렸어요.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화재가 난 다음에 이제 그 병사들, 또 관사 교회 성도들, 또 군복무나 후원에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미군 부대가 미군이 사용하던 체육관 그 기초 위에 예배당을 경량 철골 구조로 이렇게 짓고 판넬을 붙이고 그다음에 적벽돌로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건축을 했어요. 4개월 만에 건축을 하고 이제 6월 1일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초대장 다 보내고 기념 타월 마치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일주일 남겨놓고 그 옆에 있는 부대 건물 지붕이 날라와서 예배당을 쳤어요. 지붕이 날라온 거예요. 지붕이 날라와서 예배당 강대상 쪽 그 벽을 쳐서 벽이 무너지고 그 예배당 안쪽까지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다시 거기 앞부분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아니 우리가 다 헌금을 해서 또 후원도 다 받아서 이제는 더 받을 돈이 없는데, 이제는 헌금할 여력도 없는데 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또 마련하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봉헌식은 이미 이제 연기를 해야 되고요. 다시금 이제 그 공사업자들과 이야기해서 다시금 이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낙심이 됐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저녁에 10시가 넘어서 제가 이제 좀 일찍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신부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자. 감사헌금을 하자. 그러면서 어디에 감사헌금을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서 제가 감사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목사님 구자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통장 구자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얼마 보낼지 몰라요. 감사헌금을 보낸다니까 얼마 보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게 제게 주신 사인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래 내가 너 잊지 않는다.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내가 다시금 세우리라.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이 그 전화 한 통을 통하여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 보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이 감람나무 잎사귀와 똑같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 붙잡고 다시금 힘내서 헌금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부탁 요청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건축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을 얻게 되니까, 소망의 힘을 얻게 되니까 아주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풀려요. 뜻하지 않은 분들이 헌금도 보내주시고 이야기를 듣고 또 더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금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재무부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큰 돈 보내주셨더라고요. 10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10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보내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인만 붙잡으면, 그 사인만 확인하면은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종을 시켜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랬어요. 됐다.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비가 내릴 준비를 해라. 비 맞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 감람나무 잎사귀 한 입만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사인 주셨어요.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은 것이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사인 붙잡고 오늘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은요, 그달 초하룻날에 역시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물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나오자마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감사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시간, 내 스케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봉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잎사귀 하나를 안겨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기도할 것은, 감사할 것은 하나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눈에, 내 마음 가운데 잎사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월삭기도 제목 여러분 한번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 제출하시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3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120년을 순종하며 감당케 하셨던 역사, 40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 몇 달 동안 마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산봉우리를 바라보고 나뭇잎사귀 하나님 손에 쥐고 하나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노아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노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기적으로 또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